모세가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 그 앞을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악행은 3, 4대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진노함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했고요,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만큼 좋은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친히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최대한 많이 베푸시고 벌은 최소한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을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언약은요 동등한 조건에서 세우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은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시는데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주시겠다, 맺으시겠다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손해보는 언약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가운데 끌어오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얽매이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얽매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켰나요? 뒤에 보면은 그 언약 하면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를 지키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지켜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는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 이 조약의 방법이 있었답니다.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요,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포함된 그런 문화였대요. 당신의 신들도 인정하고 나의 신들도 인정하고 서로에게 경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세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한번 언약을 너희가 맺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이스라엘 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통혼하는 관계가 된 단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계속해서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고 가나안 딸들이 이스라엘의 남편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을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질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많은 경고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다 하겠다. 다만 그들과 언약 맺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했는데요, 지키지 못했어요. 당시의 우상 숭배는요 그 당시의 문화와 같은 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복합해가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의 그 모습이요, 지금 시대에도 너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눈을 뜨고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많잖아요. 그냥 듣게 하기보다 도대체 우리 애가 무슨 노래를 듣나, 그리고 가사를 봐야 돼요. 이상한 내용이 교묘하게 많이 있거든요. 자녀들이랑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해 봐야 돼.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거는 어떠한 뜻일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 너무나 분명하게 악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봐야 되고 살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은근히 표출을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켜야죠.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늘 돌아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라고 즐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배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금 시대에도 와서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요, 서로 비슷한 수준의 인격 관계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진흙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먼지와 진흙 같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동등한 위치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시고 자녀 삼은 백성들이 스스로 손해보는 그 언약을 우리와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 낙원은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늘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만족함 없는 그런 곳에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진정한 누림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주 손해보는 그런 약속을 거저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손 내미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당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며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사랑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맺어주신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그 사랑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